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 3장은 큰 물고기 속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니느웨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왕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에까지 이르러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의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갔던 요나도 다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시듯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이지요. 참 순종의 길을 택하여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파송받은 삶은 아닙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며 다시 결단하며 일어서려 하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고심하며 애쓰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의 회개는 아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까지 모든 신하들이 다 보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아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성과 짐승에까지 금식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여 심판의 경고가 온 성을 움직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이해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감동케 하여 주심이요,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기에 온 성이 다 움직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겸손히 회개하는 것, 즉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표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가득하여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물 뿌려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의 회개를 들으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뭘로요?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생명된 삶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이러한 축복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또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니네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